오늘부터 마가복음 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장 갑니다. 오늘 하루도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서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가복음은 마가가 기록한 복음서입니다. 마가는 예수님의 제자는 아니에요. 마가에 대해서 골로새서 4장 10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즉 이 마가는 바나바의 생질, 즉 바나바의 조카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바나바와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할 때, 1차 선교 여행을 떠났을 때 함께 시작을 했다가 중간에 버가라는 곳에서 되돌아와요. 중간에 포기한 거죠. 너무 힘들고 두렵고 어려운 것을 많이 보니까 지쳤어요. 그래서 1차 전도 여행 때 되돌아온 것으로 인해서 2차 전도 여행 때는 바나바와 바울이 이 일로 인해서 갈라서게 되죠. 바나바는 기회를 줍시다, 함께 갑시다. 바울은 무책임합니다, 안 됩니다 해서 서로 갈라서게 되었어요. 마가의 마음이 참 미안했겠죠. 하지만 이 연약했던 마가가 나중에는 아주 믿음의 반석 위에 서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서는 이렇게 고백해요.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사도 베드로가 마가를 향해서 내 아들 마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도 이 한 성향이 있잖아요. 한 성격하기 때문에 만약에 열심히 안 하는 마가를 보았다면 이렇게 표현하지 않을 겁니다. 마가가 열심히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사도들을 위해서 충성하였기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거죠. 그렇다면 바울과 이 마가의 관계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디모데를 향해서 마가와 함께 와라. 내가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데 이제 곧 하나님께서 부르시는데 마가에게 할 말이 있다라는 거죠. 복음을 위해서 유익한 동역자라는 겁니다. 이를 보면 마가와의 관계도 다 회복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중간에 포기했던 믿음이 연약한 마가를 하나님께서 견고한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주셨어요. 그래서 사도들과 함께 동역하고 바울과 함께 동역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믿음이 연약한 것 같고 부족한 것 같은 새가족들도 있고 배우자도 있고 자녀들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붙잡으시면 마가와 같이 귀하게 쓰임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다 그렇게 견고한 믿음의 반석 위에 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고 쓰임받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이제 내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절 같이 봅니다. 1절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자, 예수님을 표현하는데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시고 그분이 바로 복음이시다라는 거죠.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기쁨의 소식, 가장 큰 복된 소식이 예수님임을, 온 세상을 구원하고 온 세상에게 참 생명을 주시는 우리 그리스도 메시아이신 예수님, 그분이 바로 복음이심을 분명히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오심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말씀하셨죠. 자, 2절입니다. 2절.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 앞에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시는데 그가 누구예요?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태어나서 예수님의 사역을 미리 준비해 주실 것을 말씀하셨죠. 그 내용이 이사야 선지자의 글에 있습니다.
대략 예수님 오시기 700여 년 전이에요. 700년 전후의 분이죠. 그리고 약 400여 년 전에 말라기 선지자도 이 세례 요한의 출생을 예언하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의 700년 전에 400년 전에 예언을 한 그는 어떠한 사역을 감당할까요? 3절 봅니다. 3절 같이 볼게요. 시작.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기록된 것과 같이 이사야서에서 그리고 말라기서에서 기록된 것처럼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그 소리를 통해 예수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고 예수님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많은 곳을 가시고 그리고 예루살렘에도 가시고 갈릴리 호수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을 오게 했죠.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았죠. 예수님이 한적한 곳에 가도 항상 사람들이 몰려왔죠. 그런데 그곳에서 오실 길을 준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곳에서 곧 메시아가 오십니다. 여러분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할 것 같은데 광야에서 외친다. 광야에서 사람도 별로 없어요. 거의 사막 수준입니다. 광야, 나무도 없고 물도 없고 그저 험악한 그 광야에서 예수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고 그의 길을 곧게 하는 사람으로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세례 요한의 출생도 보통 사람의 출생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그의 아버지 사가랴와 그의 어머니 엘리사벳 사이에서 태어나요. 둘 다 나이가 많습니다. 아이가 없었어요. 그런데 천사가 나타나서 아이를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고 받은 그런 세례 요한입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여러분 꿈에 태몽만 꿔도 우리 아들이 딸이 대단한 사람이 태어날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천사가 예고했다니까요. 그러니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에요. 자, 이렇게 대단하신 분이 어떠한 일을 했는가? 6절 봅니다. 6절. 요한은 낙타 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700년 전에 400년 전에 예언하고 천사에 의해서 어머니의 뱃속에 갖게 된 이 세례 요한은 유대 광야에서요 낙타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삽니다. 그렇게 엄청난 예언을 하고 천사를 통해서 갖게 된 이 귀한 사명자,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한 사명자는요 광야에서 이렇게 사명을 감당합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만약에 우리의 어머니들이 이런 꿈을 꾸고 이런 천사를 보고 그리고 수백 년 전에 우리 아들이 태어날 것을 예언했다면 얼마나 기대를 했을까요? 우리 아들이 서울에 가서 엄청난 사명을 감당하나 보다. 정계에 진출을 하나?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겠는데 사람도 별로 오지 않은 광야에서 꿀을 먹고 메뚜기를 먹으면서 이렇게 야인처럼 사는 거예요. 조금 허전해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조금 속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은 어떠한 사명이든지 그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는 사명자의 모습으로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내 이름이 높아지든지 낮아지든지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사람의 자리가 복된 자리이고 그 사람이 복된 사람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나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는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내가 직분을 받고 안 받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절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명의 자리에서 그 자리가 어떠한 자리이든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례 요한은 죄사함의 세례를 베풀었어요. 자, 4절과 5절입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역이 뭐였어요? 바로 죄 사함의 세례를 전파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광야에서 요단강 주변에서. 그러자 온 유대와 예루살렘 사람들까지 다 나아가서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를 받아요. 많은 사람들의 감동이 일어나요.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사람입니다. 이를 인정하면서 사람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의 시작은요,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겁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달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 수가 있어요. 지난주에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러분,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크다면 그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십자가에 달리셨다라는 생각을 하면 은혜가 얼마나 크겠어요. 그런데 내가 무슨 죄인이야? 내가 무슨 죄가 있어? 내가 얼마나 바르게 살기 위해서 애를 썼는데 저놈들이 나쁜 놈들이지. 저놈들이. 이런 사람은 은혜를 얼마나 받을까요? 죄송합니다만 거의 받지 못합니다. 거의 받지 못해요. 조금 받겠죠. 아유,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왔나 보다 라고 생각하는 정도지, 내가 의인이고 내가 깨끗하고 저놈들이 제일 나쁜 놈들이고 나는 저놈들보다 좀 착하게 살았고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그런 분이 없겠지만 은혜를 별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그러했던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이 그랬던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그랬던 거예요. 예수님 보시기에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지금 예루살렘과 유다의 많은 백성들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세례 요한에게 나와서 세례를 받잖아요. 죄 사함을 받는 세례를 받아요. 많은 백성들은 나와서 세례를 받고 하나님 앞에서 정결해지고 용서를 받는데, 이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들, 바리새인들은 내가 왜 거기 가서 세례를 받아? 나처럼 살아봐. 이런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나중에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세요. 자, 9절에서 11절입니다. 9절에서 11절.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11절 같이 봅니다.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세요. 세례 요한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세례 요한에게 가서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를 받아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해요? 원래 불가능한 거죠. 하나님이 인간에게 세례를 받는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세요. 성령님을 부어주세요. 그리고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낮아지심이죠.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인간인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으십니다. 이미 예수님은 정결하심에도 불구하고 세례를 받으시고 본격적으로 메시아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거죠.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셨는데 인간이 세례를 안 받는다고요? 죄송합니다만 좀 교만하실 수 있는 거죠. 나 그런 거 안 받는다고 하는 분들 계세요. 여러분, 예수님도 받으셨는데,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처럼 겸손하게 참된 믿음 안에서 정결한 모습으로 굳게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요,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사건이에요. 그게 가장 먼저예요. 우리를 잘 먹고 잘 살게 하고 부자 되게 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이 가장 먼저, 그것이 1번입니다. 사단이 죄로 인해서 죄를 우리에게 심어주었고, 그로 인해서 질병이 왔고요. 귀신도, 이 졸개들이죠. 사단의 졸개들이 우리를 공격하고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이 우리 안에 있어요. 이 모든 것을 제거하는 가장 첫 단계는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지요. 여러분, 회개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과를 예수님의 십자가로 덮게 하여 주신 그 놀라운 은혜, 그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결하여지게 되었음을 고백하고, 때로는 내가 원치 않든 내가 생각지 못한 죄를 지었을 때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께서 이제 본격적으로 사명을 감당하세요. 자, 38절, 39절입니다. 38절이에요.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39절 같이 봅니다.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무엇을 위하여 왔다고요? 전도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 천국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너무나도 소중하기에 그 복음을 전파합니다. 그런데 귀신들이 막아요. 막겠죠.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막아요. 예수님을 정죄하게 하기도 하고요, 어떻게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요, 체포하려고 하고요, 수많은 수작들을 부립니다. 그때 주님이 하시는 것은요, 귀신들을 다 내쫓는 거예요. 악한 영들을 쫓아내는 거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고, 그리고 궁극적인 목적은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감당하기 위해서 오셨지만, 그리고 그 공생에 살아있는 기간 동안은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시는 거죠. 아파하는 자들을 치유하는 거예요. 제자를 삼으시는 거예요. 제자를 삼으시고 예수님의 그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는 거죠. 함께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에 제자들을 계속해서 부르시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의 그 놀라운 복음, 그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을 다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십자가 사역을 감당하지 않잖아요. 나는 나중에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서 이 땅에 왔어요. 그런 분 계세요? 아닙니다. 그럼 큰일 납니다. 그런 분 한 분도 안 계세요. 우리의 사명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의 사역이었어요. 복음을 전하고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주신 증인의 사명입니다. 우리 교회가 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저들을 구원하고 제자 삼고 아파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교회, 예수님의 증인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이 일에 함께 동참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되기를, 그리고 겸손하게 낮아지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낮아지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는 우리가 되기를, 이 땅에 아파하며 지친 많은 사람들이 치유되고 회복되기를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고요. 금요일에 정책당회가 있습니다. 내년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역이 되도록 우리 같이 기도해 주시고, 25일부터 진행되는 통독을 위해서도 우리가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 안에 거하기를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사명이 우리의 사명이요, 우리 교회의 사명이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제자 삼기를 원합니다. 아파하는 자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사역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고 언제나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며 예수님의 길을 위해 함께 동참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 쓰임받든지 그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날마다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새 힘을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금요일에 정책당회가 있습니다. 아버지여, 하나님 앞에
원합니다. 아버지여,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변화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예수님의 사명만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파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많은 사람들을 제자 삼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파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며 함께 기뻐하며 함께 즐거워하는, 때로는 함께 슬퍼하는 신실한 믿음의 공동체 되도록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쉬지 않고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는 금요일에 정책당에 가 있습니다. 아버지여, 우리는 죄가 없습니다. 부족합니다. 하나님께서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내년을 잘 준비해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25일부터 통독이 진행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며 깨닫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아버지여 축복하여 주시고, 많은 교우들이 함께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된 한 날이 얼마나 감사한지 가슴에 감사만이 일어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